자식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도 서운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아이는 전생의 은인일까요? 그 물음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왜 이 아이와 다시 만났을까? 그 질문은 이 인연의 깊은 뜻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자식은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두 눈을 꼭 감고 세상에 왔던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자라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은 줄어들고 연락은 뜸해지고 우리는 마음속에 말 못할 구멍을 하나씩 품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면 서운함은 괴로움이 되고 인연은 짐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아이와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났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에 큰 덕을 베푼 인연이니 이 생에는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식을 빚진 존재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사랑이 억지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이라면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억울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나는 아플 틈도 없이 일했고 쉬지 않고 살았고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웃으려 했는데 왜 이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럴 때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내가 수행해야 할 고요한 업이다. 이 아이는 내게 복을 짓게 하러 온 존재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다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물방울처럼 떨어져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옷 한 벌, 밥 한 끼라도 더 해주고 싶어 살았는데 그 아이는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는 섭섭해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럼에도 또 주고 싶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어야 한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되고 흐르는 사랑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복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라보는 마음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라고 묻기보다 이 인연이 나에게 어떤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의 전환이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까지 맑게 바꾸어 줍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사랑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 인연을 기도로 품어 보십시오. 이 인연이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으로 다시 갚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조용히 사랑을 베풉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마음 한편이 텅 빈 듯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준 사랑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뒷모습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처럼 사랑을 주었는데도 서운한 이유, 그 마음 속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말하지 못한 기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니?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주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사랑을 주고 나면 마음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거워질까요? 처음엔 아낌없이 주려고 했습니다. 정말 기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이유, 그 사랑 안에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기억하지 말고 받는 이는 잊지 말라. 이 말은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주는 부모는 다 기억하고 받는 자식은 금방 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 고통으로 바뀝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 후 일하며 돈을 벌었고 아이가 생기고 나선 내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어요. 지갑을 열 때마다 아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에 문자 한 통 없이 외출하겠다는 말만 남기더군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 사랑을 줬던 시간까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정말 마음으로 해준 건데 왜 이렇게 섭섭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마음속에서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섭섭함, 원망, 상처로 바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준 건 사랑이지 거래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기꺼웠고 그 마음으로 충분했다. 이 말을 조용히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던 묵은 감정이 조금씩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두드리되 머물지 않는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기쁘게 준 사랑이라면 기억 속에 오래 남기지 않아도 그것으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되돌아오길 바라며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렵 한 노보살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뭘 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이 아이가 언제쯤 나를 이해해 줄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걸 기도 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분은 사랑을 주면서도 기대를 놓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흘러야 맑아집니다. 돌아오는 걸 바랄수록 탁해지고 그저 흐르게 두면 언젠가는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자식에게 해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걱정했던 밤들,
그 시간들이 나를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으로 길러냈는지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주는 것은 사랑이니 바람 없이 베풀게 하소서. 내가 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 인연이 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나는 바라고 주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머물지 않고 흐를 뿐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디 좋은 자리를 만날 때도 항상 아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내 마음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이 괜히 서운하게 들린다면 지금 내 안에 조용히 자라고 있는 마음 하나를 살펴볼 때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고집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했다.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이건 다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들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들리는 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번뇌의 근본이며 놓는 순간 복이 열린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속에 내가 옳다는 신념과 그에 따른 강요가 숨겨져 있다면 그건 결국 자식의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나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하나도 빠지지 않게 보냈어요. 공부, 악기, 외국어, 예절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더니 음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데라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괴로워서 곱씹다 보니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구나. 그걸 알겠더군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지 삶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게 하고 싶은가? 사랑은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면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그 짐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걷는 길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 속에서 분명히 배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연은 배우기 위한 도반이다. 자식 또한 나의 도반입니다. 나의 감정을 흔들고 내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의 도반입니다. 그 도반을 얽매려 하지 말고 지켜보는 자비로 그 인연을 맑게 가꿔 보십시오. 그럴 때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너의 삶을 조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이 아이의 삶에 간섭이 아닌 자비가 깃들게 하소서. 내가 내려놓은 집착이 복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 말 한 줄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너의 삶을 믿겠습니다. 사랑은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난 이 아이를 위해 다 내어주었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힘든 날에도 아이 생각에 버틸 수 있었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습니다. 나는 정말 아낌없이 준 걸까? 아니면 내 곁에 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 자식을 위한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해주고, 좋은 걸 챙겨주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건 부모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을 보낸 뒤에도 마음이 자유로운가를 묻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냅니다. 정말 다 해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그 아이는 내가 준 걸 다 잊은 걸까요? 나는 그 아이가 힘들까봐, 부족할까봐 항상 신경 썼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랑 속에 작은 바람 하나가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작고 조용한 바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어느새 상처가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자금도 집 보증금도 내가 도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젠 아내와 둘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낯설고 아팠어요. 내가 다 해줬는데 이젠 멀어지는 건가? 그 생각에 며칠을 잠 못 잤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이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켠으로 머물러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기억하지 말고 받는 이는 잊지 말라. 우리가 준 사랑이 진짜 복이 되려면 주는 순간부터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되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흐를 때는 맑지만 고이면 썩습니다. 기억에 머무르기보다 순간에 충실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줄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주고 무의식 중에 그 사랑을 되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 기대가 사랑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가 자식에게는 짐이 됩니다. 한 노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꽉 붙잡고 있었을 땐 그 아이는 늘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먼저 손을 놓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가 먼저 나를 찾아왔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돌아온 거더라고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놓는 게 끝이 아니라 놓을 수 있을 때 진짜 인연이 시작된다는 걸. 지금 조용히 마음을 비워보세요. 내가 준 사랑을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깊고 부드러운 자비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울타리를 벗어나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낯설어 보여도 나는 그 길의 끝에서 따뜻한 등불처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 아이에게 준 모든 것을 놓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흐르는 것이며 묵지 않겠습니다. 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준 사랑이 그 아이의 길을 밝혀주게 하소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 이 인연이 다시 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나는 너를 놓습니다. 놓을수록 사랑은 깊어집니다. 내가 가진 복을 다 이 아이에게 써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면
많은 부모님들의 목소리엔 허탈함과 씁쓸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평생을 다 바쳐 자식을 키웠는데, 이젠 연락조차 없는 아이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복 다 저 아이에게 넘겨준 거 아닌가.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쓰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은 물건이 아닙니다. 주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고 남에게 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자라고 내가 품은 자비와 내려놓음, 그리고 기도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한 어머니는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우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아낌없이 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먼저 연락 오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날따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가진 복을 다 이 아이한테 넘겨준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서 한 번쯤은 스쳐가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은 나누었다고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베풀고 집착 없이 흘려보낼 때 그 복은 더 큰 힘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자식을 위해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날들, 병든 아이의 곁을 지키며 울던 밤들, 그 순간들이야말로 복을 짓고 덕을 쌓는 참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장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복은 당신 삶의 바탕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업을 따라 움직이고 마음을 따라 머문다. 복은 미움과 함께 흐르지 않습니다. 원망과 함께 쌓이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자비와 감사, 그리고 내려놓는 마음 위에만 머무릅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그 아이는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 말은 익숙하지만 그 순간 복의 물줄기는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서운함에서 분노로 흐르고 분노는 다시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복이 흐르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복을 뺏긴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을 베풀었고 그 복은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은 그 자체로 나의 수행이며 베풀수록 넓어지고 묵묵히 놓을수록 깊어집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시간, 그 사랑, 그 기도 모두가 하늘 어딘가에 맑은 기운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복은 언젠가 다른 인연을 통해, 다른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당신에게 다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복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복으로 준비하는 능동적인 자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복은 내가 지은 것이며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복을 짓고 있으며 이 인연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아이에게 베푼 모든 마음이 맑은 복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서운함보다 감사함이 먼저 떠오르게 하소서. 이 인연이 억울함이 아닌 은혜로 남게 하소서. 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복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줄 게 기도밖에 없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한 사람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뒤 남는 조용한 체념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다. 기도는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이 맑아졌을 때 비로소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수많은 것을 해줍니다. 음식도, 돈도, 시간도, 몸도.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 시작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요? 기도는 내 마음을 씻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품고 있던 서운함과 원망을 천천히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맑아진 그 마음이 자식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때론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꿋꿋이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된 축복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땐 아이를 바꾸고 싶어서 했어요.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않게,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게 늘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군요.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이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내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응어리를 녹이는 지혜라는 것을. 기도는 그 자체로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내려놓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고 기도는 말 없는 손길이 된다. 우리가 자식에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 말하지 못한 후회, 감추어 두었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숨결에 실려 자식의 삶을 조용히 어루만집니다.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을 풀기 위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합니다. 나는 너를 믿습니다. 나는 너를 가볍게 놓아보냅니다. 이 한마디들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부드러움이 복이 되어 자식의 길 위에 조용히 깔릴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연습입니다. 기도가 맑아질수록 내 감정이 씻기고 그 감정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운도 가볍게 열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길 위에 따뜻한 기도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질수록 이 아이의 운명도 맑아질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그 아이의 삶을 움직이는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두 손을 모아보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얽힌 감정을 푸는 기도 한마디만 드려보세요.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소서.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제 기도가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 참아온 말들, 내어준 시간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전생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베푼 모든 것은 곧 나의 복이 되었고 내 마음을 맑게 비춘 연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연등을 사랑이라는 기도로 다시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는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운명을 바꿉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픈 인연입니다. 다 주었지만 다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서운함이 아닌 자비로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가 당신의 맑은 마음에서 피어난 복이 되어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부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정한 빛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